오늘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정신과 의사였으나 지금은 정신치료 상담 전문가를 기르는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중 강연도 했는데 그것은 강연자만 유명해질 뿐 실제 효과는 거의 없어서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대중 강연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도 얻고 돈과 명성을 함께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연을 듣고 실제로 어떠한 정신적인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실제로 도움을 얻는 사람들이 자신이 얻은 명성이나 부에 비해서 턱없다는 사실을 알고 강연을 멈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보다는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부만 얻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유명 스타 강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한 대중적인 인기가 그들의 강의를 듣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평가해 볼 때 그다지 별 효과가 없고 강사들의 인기와 그리고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도움과는 별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덧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것이 더 좋아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요즘 초소년들이 연예인 되고자 많이들 꿈꾸는데요. 이도 그런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대중성, 또 유명세, 인기 이런 말에 혹합니다. 반면에 변두리, 무관심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하죠.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성경을 원문의 의미에 보다 가깝게 해석하고 또 그 의미를 오늘날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서 메시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중 로마서의 서문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삶, 죽음, 부활. 이는 광대한 로마 제국의 한 외딴 부팅이 팔레스타인의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사람들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일, 부산하게 돌아갔던 권력의 도시 로마에서는 분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오늘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이 정부와 시대라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 사건은 아마 센세이션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한 그냥 젊은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좀 얻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별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전해진 것이 고작 길어봐야 130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된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19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의 중심에 서셨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기원전 기원으로 그렇게 갈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분명하지만 2000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와 다말 사건 역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야기이고 주목하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3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8장에 나타나고 있는 유다와 다말 사건은 왜 요셉 이야기에 뜬금없이 불쑥 등장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사실 막장 드라마예요.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처음으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은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나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게 됐다라고 37장 마지막 절에 기록됐으니까 38장에는 당연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다말, 이 다말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엘이었습니다. 엘은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아들이 없이 이 엘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대를 이어 가문의 대를 잇도록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난은 형수를 통해서 낳는 아이가 자기의 자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땅에 설정을 하여 하나님께서 이로 악하게 보셔서 그를 죽이십니다. 이것을 형사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대를 잇는 것을 참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형이 결혼하여 아들이 없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것을 싫어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다 죽자 셋째 아들 셀라마저 형들처럼 죽을 것 두려워한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말이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으면 이 셀라가 다 장성한 다음에 내가 이 셀라를 통해서 너에게 우리 집에 대를 잇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믿고 친정으로 돌아가 수절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도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유다의 아내인 수아에까지 죽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려진 이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 깎으러 딥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변화해서 이 딥나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에나임 이 성읍 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 다말이 변장하는 창녀처럼 그 유다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장한 다말을 며느리라고 유다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화대로 무엇을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말은 염소 새끼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염소 새끼가 없다라고 유다가 말하자 그러면 나중에 염소 새끼를 내가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의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유다가 동침하고 그리고 담보물을 받은 이 다말은 이제 유다가 떠나가자 다시 장래의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유다는 자신이 준 이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에나임 성에 보내게 되는데 에나임에 갔을 때 그 성 사람들이 이 아둘람 사람 히람에게 여기엔 장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둘람 사람 히라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야, 그 성 사람들이 그 성에는 창녀가 없다고 그러던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창피함을 당할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담범을 찾기를 이제 그만둡니다. 그리고서는 석 달이 지납니다. 석 달쯤 지난 후에 유다에게 그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아니, 수절하여 과부로 살아야 될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자 당장 끌어내어 불사다 죽이라고 유다가 명령합니다. 당시에 간음을 하거나 해몽을 하고 불법을 행한 여자들은 이전 불사다 죽였던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 다말을 끌고 가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 다말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으니 이 물건의 임자가 누군지 그것을 유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시아버지 유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자신의 것임을 안 유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창녀로 변장하여 자신을 속이고 임신한 다말을 유다는 자신보다 옳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라도 유다 가문의 대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가 두 아들을 잃고 셋째 아들 셀라마저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아서 만약 대를 잇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다말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이 유다의 가문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한 것이 뭐냐면 그로 말미암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복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창세기 37장부터 나타나는 요셉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요셉을 팔 때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대신 우리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하는데 이익을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두 아들들만 봐도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엘인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이신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 오나는 어떻습니까? 오나는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가 대를 이어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수에게 들어갔다가 땅에다 설정함으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의 가정이 신앙적인 가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를 비교하면 요셉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선택하신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를 속이고 임신한 다말은 쌍둥이를 낳는데요. 쌍둥이가 태어날 때도 참 재밌습니다. 둘 중에 첫째가 태어납니다. 첫째가 태어나는데 먼저 소부터 나옵니다. 이거 거꾸로 나오는 거라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소부터 나옵니다. 그러자 첫째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산파가 손목에다가 홍색칠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닿았다가 쑥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둘째 아이가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형을 제치고 이렇게 터져나오듯이 나왔느냐. 그래서 터짐이라는 뜻의 베레스가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로 홈섹스를 당했던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헤스론이다 이렇게 짓게 됩니다. 베레스와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세라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아버지 유다와 그리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이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말씀해서 결국은 이 베레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처럼 좋은 사람도 있는데 이 유다처럼 형편없는 사람, 그것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태어난 아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조건은 좀 깨끗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만이 지십니다. 재물을 쪼개놓고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대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으로 쌍방 언약 당사자들이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쪼갠 재물처럼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언약 체결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쪼갠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하고 이삭이 또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의 후손들은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인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일을 하실까? 물론 성경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러나 사실 보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동역자로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 나처럼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십니까? 그가 감사하는 일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이렇게 쓰고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고 계신 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있다는 게 은혜군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다를 선택하여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불의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들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인생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불사가 죽이려고 할 때 이 다말이 자신이 임신케 한 사람이 나에게 준 담보물이 이것입니다 하고 유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 담보물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나보다 옳다 하고 유다가 다말을 인정합니다. 무엇입니까? 다말이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와 동침한 것이거든요.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잘못하면 죽을 걸 알면서도 그녀는 유다를 통해서라도 임신하여 유다의 가문의 대를 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말의 행동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들의 행동을 도덕적 기준으로 다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들 중에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줬던 기생 라합의 행동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스파이를 살려준 민족의 배반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라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판단으로 판단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다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이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분하여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걸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아도 다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국한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아닌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말은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 집안의 대를 이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성경이 다말의 행동을 옳다고 하는 또 다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형들이 다시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가 꾼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에도 갇혔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 그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틀림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 형들이 그들이 판 요셉임을 밝히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자신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자신들이 요셉을 판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웠던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애굽에 나를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흉년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을 피해 살게 되죠. 그때 70명의 야곱의 가족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다말과 베레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다말이 낳은 베레스도 흉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요셉의 성공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요셉 자신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기 위한 그런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 아닌 유다를 선택했어요.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며느리 다말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베레스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베레스를 흉년에 살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출세와 성공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 역전의 신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다말입니다. 아니, 다말이 낳은 베레스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요셉처럼 출세하고 성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유다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유다와 그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시기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그러한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해보지만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고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연약하시고 부족하시고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 그것만을 이해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인들처럼 변두리에 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이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인생의 역전을 생각하고 뭔가 내 인생이 한 방에 이렇게 뒤집혀져서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다들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다말과 같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말은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남편 잡아먹으면서. 그리고 남편 하나도 아니고 시동생까지 잡아먹으면서. 그리고 시아버지와 잠자서 아이를 낳은 불의한 여자. 얼마나 다말에게 붙는 수식어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욕하기 좋아하는 수식어를 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비방을 당하고 무관심하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녀에게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성공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바로 다말의 그 믿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내가 아이를 가져 죄를 이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음의 결단 속에서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했던 이 다말.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나온 믿음의 아이 이 베레스. 하나님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도록 흉년 속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성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고 다말의 이야기는
이건 왜 뜬금없이 이 메인 스토리인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이 이야기에는 읽어도 찝찝한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다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은 다말이었다. 요셉은 조연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녀로 변장해서라도 사람들이 온갖 욕을 할지라도 그 대를 이으려고 했던 이 다말을 위해서 하나님은 형들에게 팔려갔던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출세시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다말처럼 남편을 일찍 잃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죽음을 바꾸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출세와 성공을 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조연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장래를 놓고 걱정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자녀를 기뻐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가슴 아팠습니다. 늘 자신이 다른 부모들처럼 자녀의 뒷바라지를 해줬다면 자녀의 앞길이 잘 열렸을 텐데 그렇지 못하여 자녀의 앞길이 자신 때문에 막힌다고 답답해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무능력 때문에 자녀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엄마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록 부모가 뒷바라지 마음껏 해주지 못해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에게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조연으로 사용하셔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성공입니다. 요셉의 출세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출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이 요셉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조연이었다. 정말 주연처럼 훌륭한 조연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다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 세상에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떨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배경도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유다를 통해 아이를 낳은 다말과 그의 자녀가 그가 낳은 베레스가 이 요셉 이야기의 메인 스토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시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출세하고 왜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요셉처럼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훌륭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는 흥하여야겠고 자기는 망하여야겠다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증거되는 곳에 함께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조연으로 삼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조연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연처럼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신 하나님,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 선택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역자로 삼으셨는지 오늘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주인공 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인공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